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의 배경과 또 디모데서에 대한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1장에서 보면 1절부터 2절 가운데 1절에서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편지죠. 그럼 편지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2장으로 가서 보면 내 아들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3장으로 가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의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장이죠. 1절부터 한 절씩 보아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분이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서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론에 있어서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첫째는 바울의 헌신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헌신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죠. 헌신. 두 번째로 보면은 물론 선한 싸움인데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승리, 마치고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길을 마치고 지켰다.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정해서 이제 결론까지 이를 터인데,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열심쟁이입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여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자인데, 그런 악한 자가 아니냐 했을 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들도 보면은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할 뿐 아니라 믿는 자를 왜 핍박하느냐,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거꾸로 틀어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할 뿐이지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에는 진리를 사모하고 무엇인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바르게 무엇인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종교적 의식에서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 교회도 가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 중심에 바른 진리를 사모하고 원할 때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360도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안 되고 180도면은 완전히 뒤돌아선 거죠. 세상 모든 명예와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까지 버리고 오직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얘기가 6절에서 보면은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이 제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내가 부어지고, 제사의 종류는 구약에서 요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액체인 물, 그 중에서 실제로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을 잡아서 뒷다리를 높이 들어라, 제사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높이 들어라, 그것은 거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흔들어라, 뭐예요 이건? 요제. 그리고 방법도 그렇지만은 제물에 대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화제. 불화자니까 화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흠량하신다, 또 받으신다. 그렇게 제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헌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되어지기까지 무단히 애를 써야죠. 우리 자신이 녹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만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드린다고 했을 때 내 모습은 없는 거예요. 붓는 것은 액체를 말할 때에 그 용기의 모양으로 우리는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 자신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부어지고 즉 없어지고 형체까지 없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아직 남아있을 때 그것은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6절에서 벌써 부어지고 이미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바쳐진 생애입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은 초월한 신앙입니다. 무엇을? 세상을 초월하고 육신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명예도 부요한 돈도 초월했다는 것이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맡긴 바 되어 부어진 바 되어 이제는 떠날 것까지 준비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고달프지만은 그의 생애가 맡겨졌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르기가 어렵지만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후회함이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된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도 넉넉히 쓰십니다. 젊은이는 건강할 때 젊은이대로 쓰실 것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지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나이가 차고 90이나 100세는 돼야 하나님이 부르지 그냥 안 불러요. 그러니까 생애를 맡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떠날 시각은 각자 달라요. 그러나 상식적인 것은 늙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일할 수 없을 때 적어도 요즘 시대에서 여러분들 100살 이상 돼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담을 좀 하겠습니다. 이 맡긴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무더위에 저는 이 더위 속에 나를 한번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야만이 되는 이때에 선풍기를 꺼봤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봤습니다. 아주 땀 흘릴 준비를 하고 바닥에다 땀 흘려도 괜찮은 타올 종류를 몇 장씩 깔고 잤더니 그렇게 땀이 잘 나오며 자고 난 후에도 아주 시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땀이 나기 때문에 뒹굴면서 못 잤죠. 그러나 더위 속에 몸을 맡기니까 저만의 비결이지만 그렇게 시원했습니다. 땀 흘리는 시원함. 찜질방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 그냥 더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없어도 그냥 땀 흘리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땀 흘려도 괜찮은 옷을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면은 땀 흘리면은 곤란하다. 그런 생각에 땀 흘려도 괜찮은 땀복을 입고 땀을 흘리는 몸을 맡기는 비결. 이것은 육체적인 간단한 이치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 어떤 하나님? 따라합시다.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자. 쉽지 않죠. 그래 하고 싶죠. 맡겨보세요. 아직 저도 다는 못 맡긴 것 같아요. 그러나 더위 속에 몸을 맡기니까, 그런 경험을 잠시 해보니까 몸도 개운하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무거운 머리가 가벼워지고, 세상 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창피해서 못하겠는데, 우리 최진호 집사님은 거봐 그럴 거예요. 시차례가 있어서 차를 몰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선풍기를 틀고 자고 아침에 무거운 상태에서 시간 가까이 되어서 넘어져서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달려가는 가운데 원자력 병원 좀 됐나, 지났구나. 지나서 어쨌든 신호대기 앞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회전 출발 신호와 함께 가야 되는데 차가 이제 드라이브 위치에 있으니까 악셀레터만 밟으면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위치를 모르고 이제 신호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발을 띄었는데 차가 앞으로 슬슬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중립 상태에 있으니까. 중립 상태에 있으니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 생각이고 제안은 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지요. 천천히 가지요. 발을 띄니까. 어디서 발을 띄었을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었겠죠. 근데 중립인 줄로 생각을 하고 앞차가 빨리 못 가니까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한 편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앞차가 당연히 천천히 가는 게 정상인데 신호대기니까 차가 움직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는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왜? 당연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에다를 밟았으니까. 이 차가 고장이 났구나 생각을 하고 악셀에단 줄 모르고 브레이크를 콱 밟은 거예요. 자,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에다를 콱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자는 사람 하나도 없네. 소리가 중계동을 울려버렸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최준호 집사님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저도 사고를 냈습니다. 아주 엄청 크게 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나는 지금 머리가 무겁구나. 둘째는 나는 늙었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되지 않았는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생애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송점세 장로님도 참 죽을 고비를 많이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또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이제 정영조 장로님도 사실 팔이 한쪽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팔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육체가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헌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정신도 못 차려요. 이제 우리의 삶을 기왕 세상 사는 건 똑같은데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헌신, 바친다, 부어진다, 전제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부어드리는 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도 부어드린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그런 각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목에 있는 선한 싸움의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생활은 첫째로 보면은 싸우고. 그런데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에요. 세상은 전쟁터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상대방 또 자신 모두 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 자기의 의의가 있습니다. 싸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에선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와 싸우느냐?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헌신이란 말을 할 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데 여기서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의 철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종류가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는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 갈 죄악의 몸을 사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상대는 누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을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고 본인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믿지 아니하면 본인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 문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지옥 문이 좋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내용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직접적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잘해도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하면 뭐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맡기되 다 이뤄놓으신 주님의 구원의 사건 앞에 나를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음과 마음이죠. 믿어줄 때. 이 친구 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친구가 살인죄를 졌어도 그를 위하여할 것이 무엇이냐? 살인죄를 짓고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면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숨겨주는 것이 옳다면 숨겨주고 그를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자수시키고 감옥살이까지 시켜가지고 떳떳한 인생으로 나오게 해주는 것이 옳다면 그것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친구 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친구의 관계가 정말 얼마 전에 산에 들어와 사는 사람, 왜 산에 들어왔느냐?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것처럼 왜 산속에서 사느냐 그랬더니 그가 25살에 벌써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둘도 없는 친구니까 자기의 통장도 알고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다 아는데 그렇게 절친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통장에서 돈을 다 찾아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산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 세상 친구, 정말 친구라면은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도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돈을 가지고 도망간 그 친구도 내 친구 거니까 믿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은 당장은 안 줄 것이니까 훔쳐가지고 왔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친구가 된다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그건 사람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야. 거기까지죠. 인간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친구 될 수 있고 거기까지만 친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잘못된 것은 내 자신이 오판해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통장을 훔쳐서 비밀번호까지 알겠다 몽창 긁고 도망가는 것, 그런 짓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자신이 여러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나고자다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낙심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세상 친구는 형편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바다 깊은 곳에 가 숨을지라도 높은 하늘 별 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너를 끄집어내고 너를 데려올 것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 속에 때로는 고통 속에 정신 차릴 수 있는 매질을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움에 있어서의 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지 결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성경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배경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분별력 없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 전쟁의 전투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고 말씀하시니 멸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것,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성경에서 보면은 위험할 때 얘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소리내어 외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종알종알 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첫째는 주여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8절 말씀 믿음의 생활의 결론에 있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내게 주일 건데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재림의 신앙인데 이게 소망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뜻이 이루어져도 천국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주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편안하다 할지라도 결코 여기에 정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정둘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이 찬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의 원리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마귀의 싸움이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능히 싸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으시기를, 칭찬 받으시기를,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